네, 정혜정입니다. 제가 이제 원래는 불교를 좀 공부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교육학과를 나왔지만 그 학부 강의 자체가 너무 이제 서구 이론 중심이고 물론 필요하지만 어느 순간 한번 우리 정신으로 한번 우리 힘으로 사유하고 싶은, 그리고 우리 교육 철학은 없는가 뭐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그래서 이제 일단은 좀 대학을 졸업하고 좀 직장을 다니다가 정말 공부가 하고 싶고, 그래서 이제 석사는 일단 불교를 좀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불교는 역시 좀 동국대가 역시 메카인 것 같아서 이제 동국대로 거기 예전에 이제 수덕사 스님 하시다가 원래 지간 스님하고 같이 교무처장도 하시던 박선영 교수님이라고 계셔요. 근데 이제 박선영. 네. 그래서 이제 불교를 좀 박사 과정으로 이제 들어가려 했더니 좀 동학을 불교로 보면 어떻겠느냐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뭐 불교든 동학이든 좀 우리 어떤 사유를 이렇게 엿볼 수 있다라면 저는 뭐 좋았기 때문에 저도 흔쾌히 이제 교수님의 제의를 받아들여서 이제 동학 천도교를 쓰게 됐습니다. 일단 이제 우리가 동학혁명 그래도 좀 많이 익숙하게 아는데 이게 동학에 대한 사상은 별로 이렇게 이해가 없을 것 같아요. 이제 일반적으로요.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난관에 부딪혔던 건 뭐냐면 동학하고 천도교를 분리시키는 거예요. 제가 이제 박사 논문 심사 받을 때도 동학 따로 천도교 따로 맥락을 잡으셔갖고 제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 동학과 천도교는 어떤 시대적인 재해석이지 이거를 이렇게 별개로 보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천도교로 바꾸게 된 그 이유도 계속 동학혁명에 의해서 학살당하는 그런 현실 속에서 처음에는 이름을 고쳐서 이제 민회 형태로, 민회라는 이름도 굉장히 이제 근대적인 하나의 정신적 수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민회라는 형태로 어떤 민의를 모으는 어떤 조직운동, 그래서 이제 대동회, 진보회, 많이 있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름은 바꿔도 계속 탄압을 받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진보회가 일진회하고 같이 이렇게 모략에 의해서, 정략에 의해서 이렇게 또 친일로 넘어가면서 이제 그때 바로 여러 가지 시대 상황을 통해서 의함이 천도교로 계층하고 종교의 자유를 부과하면서 정부와의 어떤 입장을 같이 하면서 공의를 얻게 돼요. 그래서 그런 역사적인 맥락 때문에 이제 동학이 천도교로 바뀌었다. 그래서 천도교는 이제 동학을 계승한 거다. 이제 이렇게 봐야 되고, 또 실제로 이제 동학이라고 하는 그 자체가 수은이 동경대전에서 뭐라고 밝히고 있냐면, 이 동학은 내가 동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동의 학이라고 하는 거는 교하고도 같이 의미를 썼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종교라는 말은 이제 근대에 들어온 개념이고, 적어도 동학 시대의 학이라고 하는 수은의 의미는 전통적으로 우리가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어떤 우리의 정신, 우리가 배워야 할 어떤 지식적 또는 인간적, 수양적 도리의 대상, 이렇게 이해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제 동학 천도교는 어떤 특정 교단 이렇게 이해하지만 실제로 일제화 때까지만 해도 그분들이 활동했던 어떤 종교 교단 활동이 아니라 우리 정신을 계승하고 우리나라, 나아가서는 어떤 인류, 범인간적 민족주의라고 하는 표현을 쓰면서 어떤 인류까지 이렇게 포함하고자 했던 운동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전통의 계승이라고 했을 때, 이제 흔히 유불선 삼교합일 이렇게 얘기하는데, 기본적으로 이 조선 사회까지 이루어졌던 모든 쟁점들을 이 동학이 굉장히 짧은 텍스트 안에서 담아냈다라는 걸 우리는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보통 조선시대 때 여러 가지 논쟁들, 사칠 논쟁이라든가 또 선가에서 했던 논쟁들, 또 특히 인물성 논쟁들, 이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데, 이러한 것들을 해오래 와서 주자가 얘기했던 대표적 개념이라고 하는 이일분수, 결국 이일분수 때문에 이제 인물성 동론, 이론 논쟁도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딱 1, 2만 수로, 딱 4자로 다시 바꿔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의 것을 개성하면서도 어떤 고양된 사상으로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그런 면모를 동학에서 찾고 있기 때문에, 동학은 어떤 특정 픽스하지 않는 계속 새로워지고
하늘이 새로워지고 인간이 새로워지고 사상이 새로워지고 그래서 계속 넘나들고 그 안과 밖이 또 옛날과 지금이 미래가 계속 이렇게 넘나드는 그런 사상을 이제 표방하면서 무국대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우리 흔히 무국대도 하면 이거 굉장히 주술적으로 쓰이지만 어떤 정해지지 않고 뭐랄까요, 완고하지 않은 끊임없이 생명체처럼 이렇게 성장하고 또 새로워지는 또 서로 내외가 넘나드는 뭐 이런 사유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이라고 했을 때는 뭐 인문혁명이다 이런 표현도 쓰고 또 그 사회를 변혁하는 뭐 그런 문명이다 뭐 이런 말도 쓰고요. 그래서 이제 동학에 오면은 이제 제가 지도 교수님 말씀대로 동학을 불교로 봤을 땐 특히 심에 많이 주목을 했는데 전통 육아에서도 이제 심을 얘기하지만 심은 어디까지나 좀 기거든요. 순수한 건 성이지 심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심즉 기라는 거를 이제 신즉 천으로 또는 양명에서 얘기했던 신즉 리라는 것도 좀 달리 신즉 천으로 얘기하는 이제 그런 맥락도 있고 그래서 아무튼 제가 동학 천도교를 공부하면서 우리 사상을 좀 이해해 보려고 했는데 아직 갈 길은 먼 것 같습니다. 나이는 많이 먹었지만 예,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시간상으로 먼저 수양론을 좀 말씀드리고 시간이 남으면 좀 더 동학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수양론 이쪽부터 한번 보실까요? 동학의 수양론은 채천행도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여러분 잘 아시는 백범 김구 선생도 초기에 젊은 날 청소년 때 동학혁명에 같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훗날 그분이 이제 백범일지에서 기록하기를 동학은 채천행도다. 그러니까 이 채천행도가 뭐냐라면 즉 한우를 모셔서 하늘과 합해서 한우를 행하는 것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까 이제 우리가 무속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가 지금 쓰는 말에도 신난다라는 말이 있잖아요. 신난다. 굉장히 즐겁고 아주 행복하고 신이 나. 꼬마 아이들도 많이 이야기하는데 저는 무속하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신난다. 그러니까 보통 이제 우리가 당군도 무당이라고 했을 때 천인합일의 어떤 천신사상 이런 것들이 우리 고대의 어떤 무속의 어떤 흔적이라고 한다면 하늘과 인간이 합하는 그 신남이 우리한테는 어떤 하나의 이상적 지향성이 아니었나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특히 동학에 와서는 이 천인의 주체를 얘기하죠. 천과 인의 주체. 그래서 결국 채천행도라고 하는 거는 인간과 하늘이 그 모심과 합함에서 천행을 이루는 인간도 주체가 아니고 또는 천이나 신도 주체가 아니라 천인의 주체. 이거를 강조하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근대 개화기 때도 보면은 이제 서구 공화주의라든가 민주주의 뭐 인권 주권 문제, 국민 주권 문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당시 천도교가 천권을 얘기합니다. 인권이 아니라 천권으로. 그러니까 결국 인간 주체, 인간의 권리를 우리가 국가 디자인에서 중심에 둘 게 아니라 오히려 천인의 주체, 천권으로 우리는 나가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블룬칠리가 얘기했던 국가 유기체설도 이런 천권 개념, 그래서 공화, 인화 이런 개념으로 만들어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동학의 수양론은 이거는 백범 선생의 표현이긴 하지만 또 의암 선생도 채천이라는 말을 했고 그걸 조금 더 집약한 게 그 당시 동학에서 얘기되던 게 채천행도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우리가 수양을 하면 이제 이건 일반론적인 경우도 된다라고는 생각하는데 먼저 우리가 수양을 한다라는 건 오름에 대한 어떤 진리에 대한 어떤 갈망이 이제 우선이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수훈도 보면은 과거 성인은 삼쪽에 보시면 천명을 공경하고 천리를 따르는 것에서 천도를 밝혔다. 천도를 밝히고 그 천덕을 닦음으로써 군자가 되고 지극한 성인에까지 이르니 어찌 부러워하고 감탄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이제 이 수훈은 내면적으로 어떤 자기가 삶에 있어서 진지하게 실존적 물음을 가하면서 정말 군자, 그 당시에 주된 가르침은 성인 군자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수훈도 역시 유교적 문화권에서 어떤 진리라는 것, 참된 이치를 이제 추구했다고 보는데 그런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대부분이 이런 문제의식을 갖지 않잖아요. 그 당시도 사람들이 각자 위심에서
결국 이제 자기 그 살 길만을 찾아서 천리를 따르지 않고 천명을 돌아보지 않고 어떤 자기 근원을 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그 자기 근원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그 자체는 우리 실존 자체가 항상 자기가 나갈 바를 모르는 두려움 있게 되는 실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 뒤에도 보면은 하늘과 합하지 않은 마음을 우리가 일상에서 살 때는 우리 마음 자체가 요란해지고, 그죠? 불행한 거죠. 금수. 금수와 가까워진다. 뭐 이런 얘기도 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진리를 향해 홀로 선다라는 그 자체가 뭐 어느 수양론에서도 마찬가지겠지만 이 동학에서도 그 돌아보고 어떤 진리를 돌아보는 홀로섬이 이제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동학에서 그 도라는 거는 이제 그 한울 어떤 자기의 그 근원적인 어떤 심령 이렇게도 표현이 되는데 그 진리와 하나됨을 강령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은 마음에 하늘님의 가르침을 얻은 뒤에라야 뜻과 생각이 신령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리를 향해 홀로 선다라는 거는 그것이 직관이 되든 어떤 체험이 되든 어떤 참된 이치를 자기 안에서 드러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하늘님의 가르침, 그러니까 여기서 신교라는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인득, 신교, 그러니까 교훈, 신교훈이라고 썼는데, 이러한 것이 이제 자기한테 드러나면서 하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을 강령이라고 얘기하고 천어를 들었다라고 하고 강화가 내렸다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보면은 이것도 무슨 신내림인가, 그러니까 이제 그 무속하고 또 그 동일시하기가 쉬운데 그런 차원보다는 어떤 그러니까 인간의 어떤 근원과 자기가 하나가 되어서 강화를 듣고 신의 가르침, 그러니까 하늘의 가르침을 듣는 이제 그게 그 두 번째 어떤 단계라고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날 천도교에서도 이 궁울기를 쓰는데 이 궁울기가 바로 그것을 상징하죠. 하늘과 인간이 합한 그 상태를 형상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제 수은이 처음에 그 한울을 만났을 때 그 한울이 그러죠. 이름은 선약이요, 모양은 태극이고 궁궁이다. 그래서 그 태극과 궁궁, 그것을 이제 영부라고 표현하기도 하고, 그것을 이렇게 궁울이라고도 표현하는데, 원래 궁울이라고 하는 게 이제 마음 심자 그 초서체를 형상화해서 이렇게 만든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그 그림을 잘 보시면 그 흰 바탕은 한울을 상징하고 이제 여기는 빨간색이 아니라 좀 짙게 보이죠. 짙은 색이 이제 그 인간을 뜻하고, 그래서 인간과 하늘이 이렇게 양쪽이 맞물려서 딱 경곡이 결합되어 있는 이걸 상징한 게 바로 그 천인상합의 그 강령 단계라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보통 그 타인을 위하고 또는 어떤 공심, 그러니까 어떤 그 말 그대로 동학에서 얘는 광제창생이라고 하는 그런 말들이 나오는 거는 그냥 뭐 도덕적 당위성이 아니라 이런 하늘과 하나 되면서 모든 만물이 하나로 그냥 자기와 일체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일체감 속에서 광제창생이 드러나고 불교식으로 얘기하면은 자비가 가능한 거지, 이런 체험이 안 드러나면 굳이 그렇게 얘기할 필요가 없고, 또 그렇게 한다는 거는 이제 당위성으로 많이 다가올 그런 위험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세 번째 그 사쪽에 보시면 결국은 그 행천으로 가게 되는데, 견성수심함에 따라서 자리심이 이타심, 공하심, 자유심의 공도 공행을 행하게 된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수양의 결정적인 하나의 그 결과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먼저 견성, 자기의 그 하늘을 접하는 거죠. 자각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마음을 지키면 계속 이제 이렇게 공도 공행으로 천행으로 나가는 그런 과정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동학의 수양이라고 하는 거는 일단 그 수훈 표현은 정식으로 수심정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심정기. 인의 예지는 선성지 소교요. 그 옛 성인들이 말한 가르침이요. 수심정기는 오직 내가 다시 정한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수심정기라고 하는 것은 먼저 견성, 그 하늘을 접하고 하늘을 자각하는 그게 전제되어야 이제 수양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수심, 지킬 수자의 심과 닦을 수자의 심을
구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의미긴 한데 또 차이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보통 수심, 마음 닦음은 이제 일반적인 수양론이라 할 수 있다라면 이 지킬 수 마음이라는 거는 이미 자기가 자각한 그 다음을 얘기합니다. 자각하기 이전에 지킬 마음도 없죠. 뭐 알아야 지키고 체험해야 뭘 지킬지를 알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수심과 수심에, 그러니까 이제 지킬 수와 닦을 수의 차이가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수심정기라는 것이 이제 시천, 행천의 그 체천 그 행도인데 이 수심정기는 이제 성경신으로 다시 더 구체화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이제 수훈이 뭐라고 성경신을 얘기했냐라면 신이라는 건 어떤 이제 진리, 옳은 바를 선택하고 그것을 체득하는 것이고 그 진리의 이치를 체득하면은 체천, 그 하나가 돼서 성, 어떤 순일 무식이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상태가 되고 그래서 행도, 행천을 행하게 되는데 그 경이 이제 구체적으로 해월에 와서 삼경, 즉 경심, 경천이라고 합니다. 하늘을 공경하고 경인, 사람을 공경하고 경물, 사람, 그 만물을 이제 공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수심정기라고 하는 거는 원래 이제 그 각자유심으로 해서 자기가 천지와 그 단절된 그런 기운을 다시 보충하는 것이고 또 수심정기법은 갓난아이 보호하듯 적적 성성한 마음을 보호하는 것, 뭐 이렇게도 얘기하기 때문에 그 동학의 그 수심정기가 이제 성경신으로 이해된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제 그 사 쪽에 보시면 성이라고 하는 것이 순일무식 이렇게 얘기를 했고 여기서 순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떤 그 순전한 하나 그리고 무식이라는 거 하는 거는 어떤 쉬지 않는 어떤 역동적인 그런 한우를 의미하죠. 그리고 경은 이제 공경이지만 그것이 그 혼돈한 일기로 가득 차 있는 모든 만물에 대한 인간뿐만 아니라 그래서 하늘에 대한 어떤 공경인데 그 잘 알다시피 그 왜 그 세월이 어린아이가 남학신을 신고 막 땅을 패이니까 내 가슴이 패이듯 아프다 이제 이런 표현을 했던 것처럼 그 한 걸음이라도 혼돈한 기운이 있기 때문에 함부로 걷지 말자. 또 땅을 소중히 여기를 어머니 살같이 하라. 뭐 이런 그 표현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5쪽에도 보시면 신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더 정리를 했는데 다시 좀 말씀을 드리면 신은 옳은 바를 선택하여 거듭 생각하고 마음을 정하는 것이다. 그리고 정한 후에는 옮기지 않는 것. 그리고 신은 곧 마음을 믿는 것이고 하늘을 믿는 것. 그래서 그 믿음이 없으면 그냥 한 밥주머니요 등신일 뿐이다. 이런 표현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심정기하는 그래서 성경신으로 구체화된 이런 수양법은 대표적으로 21자 주문과 신고입니다. 그래서 그 이제 주문하면은 뭐 불가에서도 하고 또 도가에서도 많이 하고 기본적인 건 있지만 그 주문의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지극히 동학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21자 주문에 대해서 어떻게 그 수훈이 얘기하고 있냐면 주문은 지극한 지기에 화합해서 하늘의 덕을 밝히고 항상 생각하여 잊지 않는 것이다. 기운이 바르고 마음이 정해 있으므로 그 천지와 더불어 그 덕에 합하는 주문이죠. 그래서 주문 그 자체를 그 이해하는 것 자체가 하늘의 가르침을 이해하는 것이고 주문을 외우는 그 자체가 하늘과 합해서 하늘을 행하는 수양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가르침이자 동시에 수양 방법이 되죠. 그 구체적인 내용을 뭐 어디 가서 이렇게 접할 기회는 없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이 기회에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지는 지극한 것이요. 기는 허령창창하여 간섭하지 않음이 없고 일에 명령하지 않음이 없습니다. 형상이 있는 것 같으나 형용하기 어렵고 들리는 듯하나 보기는 어렵다. 이는 곧 혼원한 일기를 말한다. 금지란 도에 들어 지기의 접함을 처음 아는 것이요. 원인은 청하여 축원한다는 뜻이고 신은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 온 세상 사람이 각자 이를 알아 옮기지 않음이다. 주는 높임을 칭하는 것으로 부모를 섬기듯 더불어 섬깁니다. 조화는 무의이와요. 정은 그 하늘의 덕과 합하고 그 마음을 정합니다. 영세는 사람의 평생을 말하며 불망이란 생각을 보존한다는 뜻이다. 만사는 수가 많으며 지란 그 도를 알아서 그 지혜를 받는 것이다. 그래서 이 주문 안에 바로 그 순이
그 한울의 가르침이라고 받았던 그 내용이 다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지극한 기운, 허령창창해서 무사불서 무사불명한 그런 혼돈한 일기를 내가 접해서 하나가 되어서 한울을 모시니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어서 일을 행하는 것이 결국 그 자기의 세상 사람의 어떤 살아갈 이치다, 이제 이런 맥락을 내포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주문은 보통 그 시도 때도 없이 내 마음이 하늘과 합하지 않은 느낌이 있거들랑 이 주문을 외우고, 또 우리가 어떤 그 하늘을 위해서 일을 도모할 때 역시 주문을 외웁니다. 그래서 의암 선생도 그 3.1 운동을 준비하면서 하루에 10,000번씩 외웠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주문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마음을 계속 하늘과 합하도록 하는 수심정기이기도 하고, 모든 그 후천개벽, 세상을 보다 나은 세상으로 만드는 변혁의 일에 있어서 끊임없이 어떤 이것을 통해서 힘을 얻어가는 그런 그 수양 방법이라 할 수 있죠. 그래서 이 주문과 더불어서 심고도 같은 역할을 하죠. 심고는 이제 주문을 외우지 않지만 모든 일을 할 때마다 그 한울에게 아뢰는 거죠. 제가 지금 어디를 갑니다. 제가 오늘 무슨 일을 합니다. 감흥하옵소서. 뭐 이렇게 심고를 하고요. 그 다음에 식고는 이제 그 해월액에서 더 많은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해월이 그 식고를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니까 이천식천에서 나오는 얘기잖아요. 전에 이제 조성환 스님께서도 그 얘기하신 게 그 밥 한 그릇, 식일환이다. 그 한울의 이치는 밥 한 그릇에 있다. 이 말이 바로 식고와도 연관이 되는데, 그 이천식천, 한울로서 한울을 먹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밥을 먹는 건 한울이 먹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천식천을 통해서 이천화천, 한울로서 한울을 변화시키는 이제 이러한 행위가 바로 이천식천의 식고이기 때문에, 모신 내 한울이 한울인 밥을 먹고 한울을 위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식고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식고는 그 3.1 운동 때도 물론 계속 지속되어 온 거지만, 특히 이제 일제화 때 뭐 꼼짝달싹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전쟁, 그 태평양 전쟁으로 치달으면서 특히 30년대 후반에 가면은 이제 멸회 기도 운동이, 물론 그 이전 조금 더 시작이 됐지만 멸회 기도 운동을 합니다. 그 개 같은 외종놈들. 그래서 그 안신가에 나오는 순의 이야기인데, 그거를 이제 외우면서 어떤 그 조선의 독립을 이렇게 준비했던 건데, 그게 발각이 돼가지고 뭐 거의 또 수많은 사람이 희생이 됐던 그런 역사적 사건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뭐 앞에 부분을 좀 더 말씀드려도 되겠지만, 오늘 좀 시간이 많이 지체된 관계로 그냥 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예, 질문하시면 좋겠습니다.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 생각하는 마음 공부가 어떤 것인지, 그리고 사례로서 좀 있다면 좀 얘기해 주시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그냥 하나의 논리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통 우리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대부분 하는 게 어떤 사회적 학습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회 환경의 영향을 받잖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하는 게 기존의 사회가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 옳음의 문제, 어떤 문화적인 패턴, 이런 것들 계속 주입받는 거거든요. 근데 그 주입받는 게 나쁜 건 아닌데, 그 주입으로 끝나면 계속 우리는 하나의 기계적인 재생산밖에 되지 않잖아요. 근데 오히려 아까 말씀드린 어떤 창의적이고, 어떤 새로운 어떤 그 자기만의 삶의 어떤 고유하게 표현되는 거는, 그 사회적 학습이 필요하긴 하지만 우선 그걸 딛고 일어서야 돼요. 그냥 거기에 그냥 주저앉으면 안 되는데, 그걸 딛고 일어서는 게 저는 마음 공부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가치관이 아니라 정말 자기 안에 그 보편성을 갖고 있고, 그것은 어디로 튈지 모르는 끊임없던 새로움이, 어떤 무한한 가능성을 자기가 다시 자각해서 드러내가는 그런 차원? 그게 마음 공부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제 물론 불가에서는 결국 그 번뇌를 없앤다고 하는 그 번뇌라는 게, 그 사회적 학습의 어떤 그 마음의 어떤 상상력들, 또는 어떤 그 사회적 어떤 그 이데올로기들, 이런 것들을 떨쳐버리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오늘날 표현을 하면. 그래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제 번뇌를 없앤다는 말로도 표현이 되고 또 아까 얘기했던 거 각자 유심이 아니라 결국 각자 유심이라는 것도 그 사회가 주어진 그 자기 개체로서 사는 그런 것들을 이제 떨쳐버리고 그 하늘과 하나 되어서 자기 어떤 무한한 그 하늘 아로서 사는 뭐 이런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좀 관련되는 질문을 좀 더 하면 어떤 종교적인 그 프랙티스가 있는지 좀 알고 싶은데. 그러니까 그 천도교의 5가지 의례 일종의 그러니까 수양 의례죠. 신고, 식고, 예, 오관이라고 하죠. 예.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거는 이제 천도교에 와서 그러니까 주문이라든가 청수라든가 신고, 식고, 뭐 이제 성미까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정해졌지만, 예, 시일, 예, 시일까지, 예, 고맙습니다. 이제 5가지가 정해졌는데 이제 해월 때만 해도 기존의 것을 변형시켜요. 그러니까 기존의 이제 육아의 대표적인 건 제사잖아요. 제사를 통해서 조상의 신을 잇고 그 제사를 중심에서 가문을 개성해가고 뭐 이런 하나의 그것도 일종의 의례라고 하면 그 벽에 위패를 설하고 우리가 이제 제사를 지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바꿔버린 게 해월이잖아요. 향아설이 그거 다 없애버리고 결국 인간 자기 안에 모든 그 한울 만물이 들어있기 때문에 꼭 조상신만이 아니라 결국 우리 모두가 안에 있기 때문에 나를 향해서 설의하고 그냥 서로 이렇게 두무럽게 앉아 이렇게 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그 향벽 서리에서 향하 서리로 바뀌는 굉장한 혁명이거든요. 그 당시. 그러니까 그 완고한 육아적인 풍습에서 그렇게 바뀐다는 것 자체가 이건 획기적인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향하설이라는 이제 개념들이 오늘날은 이제 특히 천도교 이후에 와서 이렇게 이제 이렇게 직접 이렇게 모여서 하는 의례라기보다도 그냥 일상생활에서 주문을 하고 신고를 하고 끊임없이 자기가 하늘과 합하고 있는가 이렇게 성찰을 하고 이런 거죠. 근데 이제 여기서도 중요한 거는 하늘과 합하는 그게 먼저 선행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하늘과 합할 때는 수은도 얘기했지만 정말 그 자기가 그 자신에 대해서 그 어떤 뭐랄까요 이제 제가 죄송하지만 뭐 키에르케고로 표현하면 단독자라는 표현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 홀로 서서 정말 자기가 그 진리 앞에 홀로 서서 자기 삶을 진지하게 묻는 그 자기 어떤 진정성 스스로가 자기가 찾아야지 남이 먹여준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자신의 그 백척간도 그 일보하면 이렇게 떨어지더라도 절벽에 떨어지더라도 그러한 심정으로 자기가 모든 것을 내놓고 그 진리에 대한 갈망, 그 진지성이 있는가, 그거를 위해서 자기 모든 것을 헌신할 수 있는가, 이러한 그 하나의 그 마음 상태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행이 될 때 그 예수도 그랬고 붓다도 그랬고 그 자기가 붓다도 성 밖을 나갔을 때 그 모든 생로병사 그 고통을 보면서 그 죽음의 인식이라든가 타인의 고통 문제 이런 것들 보면서 삶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그러면 난 정말 무엇으로 참되게 살 것인가 이런 그 진지한 물음이 일어나지 않나 싶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종교와 철학은 굉장히 넘나든다고 생각하는데 바로 이런 물음이 그 강해야 결국 하늘과 합하고 또 하늘의 어떤 진리를 행하는 이런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근데 이제 보통 그 경험이라는 거 굉장히 다양해요. 아까 이제 우리가 무도했지만 경험이라는 건 굉장히 다양한데 수은도 그 얘기합니다.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만큼 이 행천 그 하늘을 자기 스스로 드러내서 이 세상을 위할 수 있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그 체험이 중요한 거라기보다도 그러니까 그거에 뭐 예를 들면 신통력 그러니까 어느 스님이 왜 이렇게 돌을 닦았는데 깨달았는데 갑자기 그러니까 암자에 계시는데 이 벽을 뚫고 어떤 사람이 걸어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시력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스님이 나 이제 득도했구나 너무나 기뻐가지고 네, 굉장히 이제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그걸로 끝나면 안 돼. 그때야말로 이제 수행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이 스님이 그때 정말 그 선지식 그 스승만 잘 만나서도 내가 좀 이 모양으로 안 사는데 그냥 그 체험을 그냥 자만해가지고 결국 요 모양 요 꼴이 됐다 이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그건 겸손의 말씀이신 것 같긴 한데 이제 그런 사례를 보면서 결국 이제 중요한 거는
계속 그 자기 초심보다 그 자기가 새롭게 자기의 어떤 그런 자각을 더 보존시키고 어떻게 계속 드러내고 더 이렇게 고양시켜 가느냐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같이 그 선생님은 그러면 이 동학이나 천도교를 학문적으로 학부적으로 연구만 하는 게 아니고 실제로 그 종교의 그 의례라든지 그런 것도 실행을 해보는 건가요? 저는 이제 그냥 공부로 먼저 시작을 했고 공부로? 박사학위를 따고 났더니 이제 천도교의 어떤 어른께서 입도를 하라고 하셔서 입도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시일이 어려워요. 네, 시일에 이렇게 제가 특정 그 교당에 나가서 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그 하고 있는 거는 주문을 외우기도 하고 또 제가 이제 석사 때 그 불교를 공부했기 때문에 그런 흔적이 있어서 또 나무아비 타불도 좀 염송하고 그렇게 해서 좀 수련에 좀 도움을 얻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천인주체라는 그 표현을 써주셨는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동학천도교의 수양의 핵심 중에 하나가 그 천인주체로 어떤 거듭남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아까 구속할 때 근대적 주체는 뭐 개별적이고 단독자인데 이 동학의 주체는 천인주체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이 개념의 핵심일 것 같은데 그걸 좀 일반인들에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이 천인주체라는 게 우리한테는 어떻게 이해가 돼야 될까요? 새로운 인간관 같은데 천인 상호주체 같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 들어보니까 내가 내 안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하늘과의 관계, 아까 무속에서 이제 신과의 관계, 무당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하늘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주체가 성립하고 하늘도 인간에 의해서 또 주체로서 성립하는 그런 상호주체 같이 저는 들렸는데 그 5쪽에 보시면 그 주문을 통해서 좀 다시 보고 싶은데요. 그 일단은 직이라고 하는 어떤 지극한 기운이 나에게 임해서 그 혼돈할 일기가 나와 하나가 되어서 안으로 신령이 있고 밖으로 기화가 있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흔히 보통 그 시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대상을 모신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기서 쓰는 맥락은 어떤 존재론적인 거거든요. 이미 안으로 신령함이 있고 밖으로 기화함이 있는 그것이 바로 내 안에 부여된 한울이고 그러니까 보통 이제 육아에서 천명지위성 한울이 명한 것이 인간 본성에 있고 그것을 따르는 것이 도고 그 도를 닦는 것이 교다. 이제 중용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수운도 이제 육아적 담론을 빌려서 그 표현한 그 대목이 곳곳에 있는데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일단 인간 안에 한울이 이미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기와 아까 이제 수신정기하는 그 자체가 한울의 기운과 단절이 되었다라는 거.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금 살리고 다시 그 기운을 접하게 해서 이 내 안의 한울이 작동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이미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제도 그 잠깐 그 천도교회 월보 그거 그 앞부분을 잠깐 강독한 적이 있는데 그 첫 마디가 뭐냐라면 한울이 이미 인간에 있었고 천기인이라고 했어요. 이미 기자 천기인이라고 했고 그래서 인간 안에 이미 있고 그러나 한울과 합하지 못한 상태 그게 우리는 그러니까 순이 얘기합니다. 분명히 이미 있었으나 그 한울과 합하지 않은 상태는 실천했다고 하지 않는다. 그래서 그 한울을 다시금 자극해서 바로 여기 시가 되면 다시금 시가 되면은 이게 바로 이제 천인상합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그 초월적인 것이 나와 하나의 결합이 아니라 이미 초월적인 것이 이미 내 안에 있고 또 내 밖에도 초월적인 것이 있고 그것이 단지 내가 자각을 해서 그 한울을 행하면 이게 바로 천인의 주체가 아닐까 싶은데요. 저도 공부를 좀 더 해서 설명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서학하고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이제 서양 기독교는 절대 초월시를 설정하고 이야기하는 건데 지금 천도교는 그런 그 외재 내재 이게 좀 불명확해서 서학하고는 분명히 이제 대비가 되는데 서학 같은 초월시를 설정하는 건 아니죠.
근데 이게 또 완전히 내재도 아닌 것 같고 또 어떻게 설명을 하면은 쉽게 서학하고 비교해서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천과 인의 관계가 네, 하실 말씀 좀 이따 예, 이제 해주시면 예. 되고 일단은 그 서학과 우리 동학은 다르다라고 하는 맥락이 수은 스스로의 표현에 의하면 서학은 강화가 없고 강화. 강화. 그러니까 그 내 안에 있는 그러니까 강화라고 하는 게 이제 천어 또는 그 강령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말 그대로 그러니까 수은이 이제 그 하늘과 만났다라는 그 순간 자체가 그 자기 안에 하늘이 스스로 드러난 거로 얘기하고 물론 이제 상제의 소리를 듣고 그게 바로 천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 기독교 신학을 하시는 분도 바로 하늘의 소리를 들었으니까 이거 초월자다. 이제 그렇게 해석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나 어쨌든 중심은 그 헤어리 쓰는 그 중심은 인간의 하늘이 내 안에서 드러나는 어떤 가르침이 일어나는 천어 그러니까 공리에 맞고 이치에 합당한 그걸 천어라고 정의 내리는데 그 정의가 나의 내면에서 나타나는 거 그걸 직관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그 강화라고 한다라면 서학은 강화가 없다 이제 이렇게 수은은 얘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은 당시 뭐 이렇게 그 누가 그러더라고 그 기독교에도 강화가 있다 방언이 그렇다라고 하는데 그 어쨌든 뭐 수은 당시 뭐 방언 이런 거는 아닐 거고 뭐 접했을 리는 없고 그리고 또 맥락도 다르겠죠. 방언과 강화라는 거는 그러니까 자기 내면에서 나오는 어떤 그 진리의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정의 내릴 수가 있는데 그러니까 강화가 없다라고 한다는 그 자체가 이제 서학과 많이 좀 다르다라고 하는 건데 이제 여기서의 포인트는 그걸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기독교도 성서에도 뭐 하늘님은 너희들 안에 있다라든가 내 안에 있다라든가 그런 표현도 없지는 않잖아요. 그렇지. 예, 그러니까 그런 의미는 분명히 상통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문제는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조금 곁다리로 나가는 것 같지만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데 원래 그 주역의 삼재가 천지인이라고 했을 때 천에 따라서 지도와 인도가 따르는 거예요. 천이 중심이에요. 근데 이제 수은에 오면은 이 삼재를 딱 소태 세 발로 동등하게 바꿔요. 위치를. 그리고 천은 어떤 근간, 어떤 그 강이라고 해서 별이 강자를 쓰면서 어떤 근간이 되고 그 다음에 이는 움직이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그 수은이 처음에 하늘을 접했을 때도 하늘이 내가 너를 못 만나갖고 지금까지 아무 일도 못했다. 결국 모든 하늘이 새로워지고 어떤 하늘의 어떤 모든 그 활동이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걸 굉장히 강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강령 내지 뭐 이런 것들이 강조되기 때문에 좀 서학하고 좀 차이를 둘 수 있어요. 수은이 상제라는 개념도 쓰나요? 예, 그렇죠. 상제라는 표현이 있죠. 그럼 상제하고 천은 어떻게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천, 상제, 뭐 지기, 심 이런 것들이 거의 그 같은 개념으로 병칭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시간이 관계로 하나만 말씀드리고 이제 마치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일족에 그 동학은 그 한국인의 삶을 오롯이 담아낸 의정식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는데 거기 세 번째 인용구 보시면 이게 그 천도교의 월보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세 번째 그 인용구를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원래 동학이란 이름은 서학이 아닌 것을 밝히고자 하며 실상 이름은 아닌 거로 동경대전의 이른바 도인즉 천도요 학인즉 동학이라는 뜻을 취하여 이제 천도교로 고쳤다라고 하는 건데 그러니까 이 천이라고 하는 거, 천도라고 하는 거는 어떻게 보면 그 용어상으로는 새롭진 않아요. 우리가 아까 무교부터 해서 천신신앙이 있었고 계속 육아도 천인합의를 얘기했었고 그리고 이제 계속 그 다른 뭐 기타 사상 안에서도 각 그 인물 안에서도 천이라는 거는 보는데 그 천과 인간의 관계를 인내천으로 또는 시천으로 이렇게 설명한 건 동학에 와서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동학혁명이 일어날 수 있었던 것도 이제 민중사상으로 거의 어떤 그 평등사상으로 갈 수 있었던 것도 이제 그런 맥락이 있고 적어도 육아에서의 그 그 리라고 하는 거는 결국 인간 안에서 인리지로 가고 결국 상강오륜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결국 그 친소 원근이나 계급 상하 질서를 다 담아내는 그런 거기 때문에
개별적인 그런 게 더 많죠. 그래서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